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쁜 그리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를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이 없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도 예수와 만나서 감동하고 따르고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알만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단지 호기심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는데 그 이유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서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많은 소문들 중에서 대부분의 소문은 능력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났다 혹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축기와 치유의 은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지어낸 소문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 이 친족들은 그 중에서 부정적인 소문만을 취합해서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친족 공동체 사회였고
또한 개인의 존재보다는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의 명예가 우선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인해서 친족 전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족들이라고 하면 근거리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같이 지내오던 자신들의 친족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랍비나 예언자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장성해 오던 모습을 봤는데 그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궤도와 일상에서 벗어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예로부터 정신병이나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부류 중에는 물론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마녀들, 그 마녀들은 대부분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마녀라고 칭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틀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는 사실상 그 시대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움만을 무제한 신뢰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모든 인간의 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투사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상을 쫓아 사는 정신병자로 비춰졌을 공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부정적인 소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자신들에게 끼칠 불이익이 싫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친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예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현대시대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미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찬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까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모여드니까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교회가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미시간 지역에 사는 모든 교육자들,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의 정부의 불법 집회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이시니까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으니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할 일을 빼앗으십니까? 이 땅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셔서 영광만 받아주십시오. 찬양만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이 미시간을 떠나십니다. 신앙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을 쫓아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그 친족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이 미쳤는지를 보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친족들에 의하여서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기입니다. 그 같은 시기에 친족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이건 좋지 않은 의미이건 예수님이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이니라 라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무턱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앞뒤 맥락을 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해서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무관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었듯이 밖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5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친족과 가족을 떠나서 출가하여 새로운 가정, 즉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하나님의 집에 이르르는 것을 뜻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게 속한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 다 버려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맛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완벽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방수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집안 곳곳에 물이 찼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에 구멍이 하나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 물을 닫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구멍을 가장 먼저 막고 나서 치워야지, 구멍을 막지 않고 다른 것을 치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이 구멍을 막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나아가면 부수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둘씩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주님의 참 가족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는데,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과 명예로 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를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말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는 참다운 형제, 자매로 주님 앞에 서고, 그럼으로써 이 사순절을 잘 지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혼자만의 착각,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주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기도는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개표도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시는 그 분이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계획,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러 가지 모든 계획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아름다운 회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날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위정자들이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선교의 깃발이 그리고 복음의 기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이름이 온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귀한 찬양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